사도행전 이야기가 교회의 시작들과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가 나오고 서신서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서신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니까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동일하게 꿰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요즘에 그 보석 같은 플라스틱 그런 보석들에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실로 이렇게 하나씩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팔찌를 만들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모양은 하나하나 달라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 로마서 다르고 고린도전서 다르고 뭐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로 꿰 수 있는 동일한 어떤 시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들로서 어떠한 것을 누리는가를 각자의 책들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일관된 그 실이 통해 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받아주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만드신 게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을 이룬다는 거, 교회를 이룬다는 거는 교회의 몸이신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나안 신앙이다. 뭔지 아시나요? 가나안. 반대로 해보시죠. 가나안. 안 나가 신앙. 교회는 안 나간대요. 구원 받은 건 확실한데 안 나가겠대요. 교회는.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뭐 힘들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섬긴다고 말하지만 보이는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는 내가 조금은 등한시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저럴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을 정말 모으셔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끌어안으셔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성화의 모습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개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교회라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아내를 사는데 얼마를 지불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제가 하나 재밌는 선교에 관한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톰 호플라는 사람이 그분이 선교사셨대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자기 아내와 함께 어떤 케냐에서 선교를 할 때 그 흑인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말을 거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 아내를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서, 백인 아내죠. 아내를 보고서 말하기를 당신은 아내를 사는데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니까요. 아프리카 유목민족 이러니까 값을 치르잖아요. 아내를 얻을 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자기 아내와 선교사님이, 토모플라라는 선교사님이 가니까 얼마를 지불하고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내를 얻을 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팔을 만져보더니 이런 아내를 얻는데 양 한 마리 값도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양 한 마리 값도 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너무 말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일화인데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하나 던지게 돼요.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신부를 사시는데
얼마를 지불하셨는가? 주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하늘 땅 뿐만 아니라 별 모든 생명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지불하신 생명을 말하거든요. 교회를 사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셔서 사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 양 한 마리 값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비록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작아 보이죠.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잠언 31장 11절은 말하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큰 값을 치르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구슬을 한번 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제가 뭐 기도하면서 얻게 됐던 내용보다는 하나의 책을 좀 통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들을 이제 많이 가져오게 되었는데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혹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된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7개의 서신서들 대표적으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했을 때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하나로 뭉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도 하나로 뭉치고 이런 식으로 결국 7개의 책으로 봤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우리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그 서신서 7개의 서신서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약간 증보판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설명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고 이분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큰 어떤 의미들에 대한 부분들을 7개의 서신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진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먼저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미의 전당이라는 러시아에 어떠한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궁전에 로터리 백작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짜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여왕이었던 캐서린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요. 그 여왕을 위해서 큰 궁전들 안에 그 여왕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초상화를 걸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약 850개의 미혼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왕의 사진을 850개를 걸어놓으면은 뭔가 여왕이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고상한 방법을 취한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의 초상화를 그리고서 그 초상화들 안에는 어떤 하나의 어떤 모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왕이 좋아하는 이렇게 자세, 평소의 자세, 여왕이 좋아하는 노래, 여왕이 즐겨하는 어떤 취미생활, 여왕이 좋아하는 옷, 뭐 브로치, 꽃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상징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온 러시아의 여인들이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여인이 여왕이었다 이것을 보여주었대요. 근데 성경은 그와 같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A.T. 피어슨 분이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데에서는 역사서를 보게 되고 어떤 데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모형들을 보게 되고 어떤 데서는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각기 달라 보이지만은 일관된 하나의 어떤 흐름들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대언이나 역사적인 묘사나 전형적인 희생이나 피 흘리는 양의 모습들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설명드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의 작은 열쇠가 큰 문도 열게 되고 온갖 자물쇠 또한 여는 데 있어서의 작은 열쇠가 가능하듯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작은 단어가 서신서들 안에서 드러나 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초점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처럼 얘기하는가? 단어들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작은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인. 아내라는 단어이죠. 이게 매우 작은 단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세상과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작은 성경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한번 이게 우리에게 열쇠 역할을 하게 된다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너희가 가지로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저희 주휘가 예전에 이 영어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고 했어요. 주휘는 에스더로 했고요. 주휘는 영어로 이름을 뭐 할까 생각하다가 찾아보다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다가 하나 어떤 달리아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달리아. 근데 달리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의미였냐면요. 하나 첫 번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포도나무 가지란 뜻이고요. 가지라는 말의 의미고 두 번째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 줄이 있죠. 그 줄을 의미한대요. 생명은 깊이 들어있어요. 안에요. 근데 생명수를 끌기 위해서 줄을 당기면 생명이 길어져 나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가지로서 먼 끝에 있는 손가락 끝에 있는 듯한 가지바 같은 나의 지체이지만 생명이 수이신 그리스도 그 본체로부터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져 나와 나까지 돌레처럼 꼭 우물물처럼 길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상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처럼 생명이 길러져 나온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붙어 있으라, 즉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 또한 너희 안에 거한다.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요. 조금 더 진전해 보게 되면 여기 정예병제가 있습니다. 혹은 믿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상에서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이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또한 성도이신 여러분을 얼싸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얼싸 안아주셨을 때 첫 번째 안아주신다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 주님 자신이, 이거 닫혀야 되죠? 예. 주님 자신이 분명히 우리의 새로운 영역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어떠한 공격들과 정죄와 불법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를 하고 공격을 막아주신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분리가 두 번째, 안아주시는 게 첫 번째, 분리가 두 번째, 보호가 세 번째 의미라면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공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죠? 죽죠. 동일하게 물고기가 물 안에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아가미가 있고요. 비늘이 있고요. 살기 위한 지느러미가 있죠. 물고기는 물에 있고 새는 하늘을 날지만 이
A.T. 피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고 새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빌립보서인가요? 네, 맞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모든 게 만족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습은 감옥에서 있지만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해보게 되는데, 로마서에서의 어떤 열쇠가 되는 단어를 한번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사도직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3장 24절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진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나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게 되었다는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요, 칭의가 있고요, 구속이 있고요, 그와 같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율법과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정죄,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과도 굉장히 일치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주님 안으로 이끄셨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율법이 없는 자였는데 어째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즉 그가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 안에 넣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기에 순종했을 때의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결국은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유대인이라도 주님의 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 밖에 있는 자잖아요. 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화목이 있고, 그래서 화목,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구속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보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칭의의 영역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밖에는 소외됨이 있고요, 사망이 있고요, 적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기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느냐라고 설명했을 때는요,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또한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죽었고 같이 묻혔고 같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행하신 것은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나 또한 죽고 묻히고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즉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의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말하고요. 사망했다면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그 빚진 자가 빚을 받고자 하는 빚쟁이가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종결되죠. 누구한테 물어요? 죽었는데.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율법에 인해서 진노 아래 정죄받고 소외당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갈보리 십자가를 보았을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성품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히게 되었죠. 장사되었다. 저가 장사되고요. 믿는 여러분이 이미 장사된 거예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마귀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체불읍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성품으로 주 안의 새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는 밖에서는 화목하지 못하고 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기를 가지고 계시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화목한 삶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의미라면 거기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더 높은 진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형이라고 하거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기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 아래 있고 유죄와 정죄가 있고 낯선 자이며 영원히 사망하며 결코 평안과 화평이 없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심판과 진노가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칭의의 공간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화평, 안전을 누리며 율법과 그 대가의 지불로부터 건짐을 받아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서며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 하나님과 그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로마서의 개요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책, 우리가 두 번째로는 걱정 마십시오. 7개의 책을 다 하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까지만 나갈 텐데, 그 다음은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2개의 서한문, 서신서를 하나로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로마서에 대한 열쇠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를 발견하게 된다면 고린도 사람을 향한 그 열쇠는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0절은 같은 장의 30절은 조금 더 그 의미를 더 크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서 말했던 거룩히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 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어찌 보면은 복음을 설명하여, 복음을 설명한다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장사되어 주님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이 부분을 설명한다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준 이 서신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즉 오순절날, 그러니까 복음 이후의 사건으로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영 안에 하나가 되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 즉 영으로서 거룩하게 되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복음서를 말했던 로마서의 경우에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고린도서는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매우 짧은 단어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를 말하는 가장 큰 어떤 의미로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기를요, 너와 내가 하나다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영이란 단어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라는 게 아니라 속성적인 의미로 한 영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인 저희와 하나님과 하나로서 연합된 것이다. 연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최상의 연합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뭐 이렇게 불쌍한 아이에 이렇게 사탕 주듯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결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결혼이고,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죠? 아담 안에 이브가 있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한, 지금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부는 신랑과 하나인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말한다.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하나되게 겉모습만 바꿔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속성이 정말 하나야겠죠. 하나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도대체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하고, 나 또한 주님을 안아서, 말 그대로 아가서의 고백처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 도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이로다, 하나됨을 말하잖아요. 하나됨.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이 의미들이 단순하게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성품에 정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 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고린도서에서는 정엽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영역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은 밖에 던져져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나는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이것이 왜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아예 새로운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려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옛날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관이 있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주께 거룩한 것 써 있습니다. 주님께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성품 자체가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 거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값을 치렀고 값을 치러가지고 내 걸로 샀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으로서 그러니까 교회에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나의 것으로 나의 공간으로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정죄할 수 있는 마귀나 이전의 마귀라든지 어떤 육신의 소욕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 같이 거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내 집 안에 강도가 들어온다면 강도를 내쫓으시겠죠. 못 들어오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내 집으로 삼아진다면 주님 입장에서 나의 집으로 삼아주신다면은 값을 먼저 치러야 되잖아요. 집값을 치러야 되겠죠. 치러서 샀어요. 하지만 내 집을 그냥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강도가 왔다 갔다 하게끔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내 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고 내 물건들을 채울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부분이에요. 주님 안에 내가 들어왔을 때 주님은 값을 치르셨고 자신의 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공간으로 나의 영역으로서 거룩한 곳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영이다, 하나됨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저는 믿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못 믿다는 것보다 믿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내 모습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분명히 거짓이 없고 더러운 자가 갈 수가 없는 곳으로서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교회는 어찌 보면 천국을 맛보는 장소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장소라고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천국만 주님이 계시나요?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참여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나의 불가능한 연약함 이것은 옛된 것으로 던지시기 바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는 삶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와 같은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참여하게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후서의 개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 분리가 있고 죄악된 육신의 성품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노예가 있었다면, 또한 거룩치 못한 성품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악한 영에 의해 통제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그 모습으로 주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성화의 공간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며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서 새로운 분위기와,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 거룩을 위한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 허락하시잖아요.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도움의 손길로서 필요 요소를 공급하시고 그분의 속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에 의해 입주되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두 번째 서신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모습은 연약한데 혹은 나는 죄된데 이 부분에 초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경, 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목표하신 곳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그처럼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양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즉 주님이 초점에 맞추신 곳에 우리의 시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거룩한 신부의 모습, 그곳으로 우리 또한 시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참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참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울제 심리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